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오늘 또 한거 기간이 이제 끝나가네요. 이렇게 영가들 위해서, 조상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 요즘에는 제사 안 지내려고 종교를 바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중에 엄청 실히 후회하는데요. 되게 후회해요. 근데 안 죽어봐서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랬다고 죽어볼 수도 없고,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조상 제사는 잘 지내도록 하고, 또 이런 백중 때는 영가 옷도 잘 해드리고 이리 하세요. 저는 지장보살님하고도 특별한 인연이 있고, 또 귀신하고도 인연이 참 많아요. 귀신하고도. 그래서 왜 많냐면, 사주를 보면, 제 사주를 보면, 김운둔갑상으로 보면 저는 물을 써먹는 사주인데요. 물이 아주 강한데, 물은 아닌데 물을 써먹는 사주인데, 물이 뭘 상징하게 되냐면 영적으로는 귀신 세계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전기, 전자, 통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주 잘 활용하는 중 중에 하나잖아요. 지구상에서 제일 잘 활용해 먹는 중이에요. 그리고 일찍이 카페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전자 부분하고 이게 전부 물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입으로 늘 떠들여야 되는 것도, 연불도 마찬가지로 소리 내는 것도 요것도 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하고는 아주 잘 맞는데, 그래서 조상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자퇴를 하고서 우울증에 걸려갖고 방황을 하는데, 엄마가 기도를 해서 우울증도 싹 낫고, 또 방향도 작년에 이제 방황하고 댕기다가 미용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스펙을 따놓고 올 연초에 검정고시를 보고 이래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대학을 어디로 갈까요? 그거 원서 어디로 쓸까요? 그거 물어보러 온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불과 2달 전에 어떤 친구는 똑같은 사주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을 딱 치니까 작년에 그 친구 이름이 탁 튀어나오는 거. 그러니까 생년월일치가 똑같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다른 친구는 2달 전까지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전혀 안 들어 혼미한 상태에서 전혀 방향을 못 잡고 방황하고 다니는데, 이 친구는 똑같은 생년월일치인데 똑같이 왕따 당하고 우울증 오고 자퇴하고, 그건 뭐 똑같은 거예요. 사주가 똑같으니까. 태어난 장소는 서로 다르지만 똑같은데, 하나는 우울증 걸려가지고 아직도 심각하게 방황을 하는데, 하나는 대학을 어디 쓸까요? 그래서 본인이 참 기분이 좋다. 자기는, 남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뭘 할까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는, 자기는 딱 길을 정하고서 그 길로 딱 매진하면 되니까 너무 좋지 않냐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어디로 원서를 쓸 건가 그거 물어보러 왔으니까, 요게 이제 제가 지금 요즘 쓰고 있는 책, 할 수 있어 정말 잘 때 첫 번째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남 얘기니까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자녀 문제가 최고 큰 문제인데, 우울증으로 그것도 힘들어하고 왕따당하고 자퇴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바꿨으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아픈 그런 관계는 전부 다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희망 자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어 정말 잘 때 첫 번째는 그 이야기로 탁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권을 책 쓰고 앉아있고, 제가 간만에 진짜 오랜만에 한 주를 부산 안 와보니까요, 시간이 되게 널널해요. 나 시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침 이제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스리랑카 가는데 방송도 그거 장난 아닌데 다 해가지고 9월 4일까지 이제 내일 새벽에 또 녹음해갖고 이제 곧 보내면 일단은 이제 홀가분하게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릇들면 안 되겠더라고. 괜찮긴 한데. 이제 우람분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목련존자라고 하는 부처님 상수제자 중에서 그 목련존자라고 하는 신통제의 제자가 그 엄마가 상당히 꼴통이셨대요. 그러고 요새 카페 보니까 독한 년들의 모임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련존자 엄마가 아주 거기에 해당하는 그 카페에 딱 들어갈 만한 그런 아줌마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가 어디 사업을 하면서 떠날 때 당부를 한 거예요. 꼭 스님들 오시는 공양도 잘 올리고 살생을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청개구리 띠라 가지고 아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스님들 멀리 지나가면 붙잡아다 착신 패가지고 내보내고 그냥 고기라는 고기는 잡아가지고 피로 갖다가 그냥 돈에 다 이렇게 물들이고 그러고 댕기는 아줌마였나. 이제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나 네 말 잘 지켰다. 만약에 안 지켰으면 금방 썩어 죽을 거다, 문드러질 거다 그랬는데 금방 썩어 문드러져 번졌네. 그래갖고 무간족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신통제일로 다 판을 해보니까 무간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통력으로 배가 고파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니까 밥도 내려 보내줘 보고 무간족까지 물도 내려서 보내주고 했는데 못 먹는 거예요. 그치? 다 먹으려고 왼손으로 잡고 딱 보면 숯덩어리로 바뀌고 물은 마시려고 보면 펄펄 끓는 그 포광제철 그 샘물로 바뀌고 이러니 어떻게 돼? 하도 그게 이제 그래도 그 효심이 그 지극한 아들이니까 구제를 하려고 부처님 전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한교 끝나는 날 500승제를 지내라. 그래서 500스님을 모셔다가 그 공양을 올리고 수건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그 불교에서 말하는 제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께 부처님이나 스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 98년도인가 그때 대만에 가니까 마침 단오제일 날도 중국은 단오제일도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해요. 조상 천도를 하는데 그 따이종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만불사라고 하는 절인데 97년도 지진 났을 때 절들이 땅속으로 다 들어갔더라고요. 8층 빌딩이 아파트 같은 게 그냥 땅속으로 다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고 평지가 됐더라고요. 지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냥 살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벌판되고서 산이란 산은 흙이 다 싹 흙하고 나무가 싹 뺏겨져 갖고 바위 속만 남아 있는 거 있죠.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 절 가니까 단오자일 날 이제 스님들 공양간이 이름이 뭐냐면 제각이에요. 제각. 제 지내는 방. 그래서 거기 한 200명 계신 절인데 갔더니 우리도 이제 가니까 가는 날이 제산 날이면 굉장히 좋잖아요.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접을 받는데 스님들 쫙 앞에다가 음식을 잔뜩 차려놨어요. 거기에 보니까 닭다리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고기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콩으로 만드는 거. 닭다리에다가 와루바시도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모양을 내갖고 이래가지고 물고기도 모양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 콩고기로. 근데 그 더운 나라 가면은 밥들이 전부 파실파실하게 했고 스리랑카 같은 데 가면은 손으로 쥐어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그 물을 한 그릇 갖다 주는데 그릇이 영 세숫대 같은 거 갖다가 주는데 아이 이걸 물 마시는 건가 뭔가를 몰라가지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게 손 씻는 물이래. 손 씻고 이제 그 밥을 주워 먹고서 또 이제 거기다 씻는 건데 그쯤 밥이 퍼실퍼실한데 대만 같은 경우는 찹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연잎밥이나 연잎에다 이렇게 싸주는 밥 있잖아요. 그거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찰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가니까 퍼실퍼실한 밥은 안 맞으니까 그걸 하나 먹었더니 아하 한국 스님들은 이걸 잘 먹는가 보다 하고서 왕창 갖다 몇 개씩 주는 거예요. 근데 더운 지방에서 찰밥 먹으려면 진짜 곤혹스러워요. 안 먹어져요.
그 싸줘가지고 거기다 놓고 왔으면 괜찮은데 그냥 또 고맙다고 가지고 왔는데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있어야지. 버리도 못하고 아주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게 제 스님들께 공양 올렸는데 그 스님들께 공양 들기 전에 한 15분 독경을 하고서 그 먹는 게 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람분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걸로 바뀌고 요즘에 대만은 공승법회 그래가지고 스님들 모셔다가 스님들 공양 올리는 법회를 그 성운대사가 시작하셔갖고 좀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8월 말에도 그 불광산사로 불교 라디오 방송에 텔레비전에서 가는 게 팀들이 있더만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영가들에게 우리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한 번은 그 전라북도 완주에서 어느 분이 그 동네가 전부 교회 댕기는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 됐으니까 그 당시 아들이 41살인데 장가 못 가니까 이게 지금은 한 60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그 동네 교회가 하나 있고 전부 다 교회를 한 동네라고 한 10대 갖고밖에 안 살으니까 다 교회 댕기는 분들인데 노인 양반들이 어디 가서 물어라도 보라고 자식이 이렇게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물으러 왔는데 한신정사로 온 거예요. 저 이렇게 들어오는데 문으로 돌아오는 거 보니까 그 미친 여우 한 마리가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앞장서고서 이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저게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나중에 상담하다가 그 젊어서 미쳐 죽은 여자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되는 거 없는 그 아들의 사촌이 그렇게 죽었대요. 정신병으로 죽었대요. 그게 미친 여우를 이렇게 미쳤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그렇게 거기다가 누가 천도 같은 걸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잡기잡신으로 빠져갖고 여우로 빠져갖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아들이 그렇게 그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물어보라 해서 왔다고 그래서 그럼 그런 영가들 불공 드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불공 드려달라고 돈을 탁 내놓더라고요. 급하게는 되게 급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재진의 지에는 잠깐 이렇게 보니까 조상들 제사를 안 지내가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 시골에서 감 떨어지면 홍시 떨어지면 땅바닥에 착 쳐진 거 그거 약간 그냥 이렇게 손가락에서 먹을 만한지 조금 남잖아요. 티끌 안 묻은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핥고 댕기는 거예요. 조상들이. 제사를 안 지내주니까. 배는 고프고 어디 가서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나마 절집이라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으면 헌식 때 가서라도 가서 한 번 주워 먹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어제는 그 제가 스리랑카 간다고 가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불공 드려달라고 해서 약사불공만 3개를 지냈거든요. 6시, 10시, 2시 이렇게 지냈는데 그 중에 처음 지낸 분네가 제사를 안 지낸 거예요. 너네 제사 안 지내? 그랬더니 2년 전부터 뭔 사정이 있어갖고 못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전부 다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져가지고 그 힘드는 거예요. 그렇게 저기 전라남도 땅끝마을에서 온 분 한 분 있는데 그분은 그 이제 본인이 셋째인데 첫째 형이 제사 지내기 싫다고 안 지냈대. 그래갖고 이제 그 둘째 애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내겠다고 그랬는데 제사를 가져가서 어쨌거나 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둘째 애가 엄청 실이 잘 되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다시 제사 내놓으라고 그 둘이 싸움 났대. 근데 그 싸가지로 가져가서 지내봐야 복 주시겠어요. 정성이 최고인데 잘 되는 거 보고서 그거 탐나갖고 그거 샘나가지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인간들도 있고 다양한 인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참 고마운 게 그 우리 불자들은 그냥 안 지낸다면 우리가 지내겠다고 자원하고 자청하는 거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복 받는 거예요. 이미 그건 복 받고 기본으로 받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영가들 옷을 왜 해주라고 하냐면 23년 전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불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 동네 이장을 한 평생을 동네 이장을 하셨대요. 지금은 이제 동장이나 통장들도 뭐 그 차비라도 나오는데 옛날에는 차비도 없었는데 하여간 평생을 그 한 거예요. 근데 그 논산 군수 그 홍수 나는데 뚝 안 터뜨렸다고 기차대기 올려 붙인 이장이 아주 대단한 성질이거든요. 그 아주 알아주는 성질인데
한 번은 다방을 갔더니 어떤 도사가 당신들 이리 와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니까 걔 이제 사주를 봐주더라네. 그러면서 당신은 공을 많이 들였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공을 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식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도 이제 6.25 때 혼자 되셔가지고 평생을 계룡산 어느 큰 절에 다녔는데 지금도 그 절에는 그 영가들 옷 해주면 무거워서 못 올라간다고 옷 같은 거 해주면 안 된다고 안 해주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냐고. 어떤 눈이 깜깜한 중이 그러더냐고. 그런 법이 없다고. 영가 옷 안 해줘서 벗고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해주는 게 왜 문제가 되냐고.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49제를 지내는데 그 새벽에 기도 끝나고서 보니까 영가들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오시더라고. 근데 그 반스봉에다가 완전 거지같이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동네 사는 양반한테 물어보니까 그 양반 뭐 했어? 그랬더니 거지 오셨대요. 거지같이 그대로 한 거. 그러니까 50년 가까운 세월을 절에 댕겼어도 옷도 안 해준 옷 해준 사실이 없으니까 거기는 무거워서 못 올라갈까 봐서 옷을 안 해주니까 그냥 반스봉 입고 배잔뱅이 다 떨어진 거 걸치고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49제인가는 그 뒤로 이렇게 따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49제 때 이런 때 와가지고 독경해주고 같이 연불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합심기도의 효과인데, 근데 막 잠실체육관 같은데, 실내체육관 같은데 이게 막 오색천으로 여기 사직 이런 데도 그랬나요? 오색천으로 해놓고 막 조명이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대회가 벌어졌는데 거기 딱 그렇게 거지 옷 입고서 그냥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다 보면은 이제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 누가 천도제를 안 해주고 또 옷 같은 걸 안 해주면 나중에 재지내다 보면은 홀랑 벗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20몇 년 전인데 열심히 연불 하고 있는데 영단이 시끄러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영단이 왜 그렇게 시끄러워하는가 그랬더니 홀딱 벗은 여자가 힐둥실 거기서 춤추고 앉아있네. 그래서 가서 영가옷 하나 가지고 오라고. 그럼 바로 입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재지내던 분이 대학 선배였는데, 야, 양 선배, 너 대학교 때 사귀던 아가씨 있었지? 그랬더니, 예. 어떤 여자냐 했더니, 결혼하려고 이렇게 생긴 여자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하다 무슨 사정이 있어갖고 서로 결혼을 못하고 헤어졌는데, 그럼 지금 연락되냐? 그랬더니, 모르는데, 연락되기는 뭐 영단에 와 있는데, 뭐 연락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누가 찾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옷을 그냥 올 누드로 나가서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있으니까 옷이라도 한번 해주지. 옷이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시장경에 보면은 음식, 의복, 의약, 와고 이게 4대 공약물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야 귀신이 와서 먹는 거 봤냐? 당연히 안 봤죠. 왜 안 봐요? 봤지. 서울에 가면은 우리 백보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참 열심히 기도 잘하는 분인데 서울법당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날 꼭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는데 1년에 한 번씩 지내는데 제사 지낼 때마다 조상들이 옛날 양은 밥그릇 빵꾸난 거 있잖아요. 밥그릇 갖고 다 찌그러드는 거 그거 하나씩 앞에다 놓고 전부 숟가락하고 빈 밥그릇 박박 긁고 앉아있는 거예요. 몇 년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 가서 아이고 이 집 조상들은 다 굶어 돌아가셨나 봐. 밥 좀 많이요. 해놓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도대체 왜 빈밥그릇 끌고 박박 소리 내가면서 긁고 앉아있냐고. 그랬더니 이 집이 둘째예요. 첫째 내가 교회 권살이야. 그래갖고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안 지내다 보니까 큰 집은 7남매 중에서 한 사람 하나만 결혼해서 살고 7사람은 다 이혼하고 산다는 거야. 이혼해 산다. 그래도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서 그냥 않지. 근데 이분도 제사를 안 지내면 반드시 일이 터져. 희한하게 엮여가지고 같은 관제구설
갖고 돈 몇 천만 원씩 쏟아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느니 한 번 지내는 게 낫지. 근데 그 둘째가 제사 지내면 나중에 또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고 안 지낸다고 제사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전부 빈 양은 밥그릇 다 긁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긁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그냥 요즘은 어차피 영가들도 많이 얻어 드셔가지고 그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초촐하게 차리면 돼요. 초촐하게. 그 요새는 그런 인터넷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추석날 그 오후에 귀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열받아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한 귀신은 자손네 집에 가봤더니 이놈들이 차 밀린다고 그냥 꼭두새벽에 지내고서 다 출발했다고 가보니까 이미 다 제사 끝난 거예요. 그게 못 먹어갖고 그냥 굶고 와가지고 열받았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또 한 영가는 가보니까 이놈들이 어디 호텔 가서 지낸다는데 어느 호텔인가를 몰라가지고 찾다 그냥 왔대요. 그렇게 얼마나 그 힘들어요. 또 한 영가는 그래도 왜 열받냐 그랬더니 가봤더니 음식을 택배로 보내왔는데 다 상해갖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물만 마시고 왔대.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한 영가도 열받아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인터넷으로 제사를 지낸다는데 인터넷 아이디를 못 만들어갖고 영가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하니 죽어서 이게 그래서 그냥 못 들어가고 그냥 말았다는 거예요. 참 요즘 세태로 완전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밥하고 나물하고 물 한 거 떠놓고 절해도 되니까 꼭 무지막지하게 무슨 그 하루 종일 차리고 뭐하고 이리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도 올리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불편하면 절에 와서 바지쳐서 올리고 절하면 된다. 그래서 꼭 어느 스님이 뭐라고 하던가 하여튼 금생에는 제 말을 들으세요. 제 말 들으면 절대 잘못된 거 없어요. 그 강남 가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뭐가 좋은 점이냐면 제가 제 생전에요 처음으로 110만 원짜리 상담을 해봤어요. 110만 원짜리. 그런데 가가지고 그 10만 원만 주고 갔는데 100만 원을 입금시켰더라고요. 필요한데 쓰라고요. 거기 괜찮은 동네대. 그래서 근데 그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스님은 목표만 세우면 무조건 다 될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스님 되게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거든요. 제가 좀 떴나 봐요. 진짜 떴나 봐요. 그래가지고 9월 29일 날은 BBS 라디오 방송에서 남산 걷기 북 콘서트라는 걸 한대요. 그렇다고 저를 좀 꼭 모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모시라고 그래서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한국이 드디어 지장 신앙하고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가를 구분할 줄 아는 이제 불자들의 안목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중국의 어느 불자가 중국 갔다가 와가지고 한국 와서 다시는 불교 옆에 안 간다고 아주 다짐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걸린 거예요. 법문을 보다가 제 법문보다 걸렸대. 그래가지고 다시 불교하기로 했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불교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신앙이 첫째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 부산 안심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생신지성이에요. 생신지성. 생활불교. 첫 번째 여러분들 생활에서 윤택하게 여러분들 생활을 확실하게 좋아지는 불교를 해야지 그거 가서 뭐 비우고 앉아있고 털고 앉아있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좋은 거를 꽉꽉 여러분들 마음에 채워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되고 봐야 돼. 그지? 잘 되고 봐야 돼. 이게 생활불교를 하는 거예요. 생활불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도롱뇽 불교도 하고 뭔 불교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불교에서 여러분들 생활에서 뭘 어떻게 살 건가 하는 부분들을 딱 정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불교로 해야 돼. 그리고 생활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거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돼. 안 되면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신앙불교, 믿는 불교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 불교가. 여러분들은 공부는 그냥 시켜주는 대로 그것만 받아먹고 따닥따닥 두르고 믿고 들어오면 돼. 믿는 게 더 훨씬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는 거 가지고 안다고 해보는데 찾아가 보면은 그래서 뭐 하는데 그랬더니 몰라. 세계 최고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오면 사주 봐달래. 이번에 책 내면 잘 팔리겠나 안 팔리겠나 그런 거 봐. 진짜 별거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 기도해라. 전에는 80 노교수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사냐고 저한테 물으러 왔어요. 참 잘을 물으러 왔다고. 당신은 근데 이 양반이 동국대 사학과 교수를 하셔가지고 불교도 저보다 훨씬 많이 알아. 더군다나 나이 80까지 학문적으로 불교 뭐 중국의 선종오록이란 선종오록은 다 보고 뭐 교학에 무지막지하게 해봐가고 그러는데 불교 무슨 역사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분야에서 저는 그야말로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잽도 안 되는데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 불교는 신앙이지 학문이 아니다. 학문적 철학적 기반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신앙이지 신앙 빼고 그거 해갖고는 그건 죽은 불교를 하는 거다. 죽은 불교.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해라 그랬다. 80 노교수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장경 읽고 연불해.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잘못 사는 거요. 잘못 사는 거야. 그랬거든요. 쇼크를 받았겠죠. 한 2시간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 살았다. 신앙 불교를 해라. 부처님이 절대자라는 걸 믿고 그리고 네 그 신앙 고백을 해라. 그러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신앙 불교가 첫째가 되는 거예요. 신앙 불교가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 그지? 의미 없어.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더라? 생활불교. 잘 기억하세요. 생활불교. 시험 볼 거예요. 생활불교. 두 번째가 신앙불교. 생신. 그 다음에 지성불교. 지식불교에 대해 알아야 면장하지. 모르면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꼬셔도 대답할 얘기가 없잖아. 그렇게 쫄랑쫄랑 따라가는 거예요. 종교는 똑같지. 그럼 왜 똑같아? 안 똑같아. 무슨 소리야. 십생 보는 도인하고 영겁을 다 보는 부처님하고 어떻게 똑같아? 안 똑같다니까. 근데 이걸 써먹을지를 모르니까 똑같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불교 알아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치? 공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그 우바세계경만 가서 잘 읽으면 거기 다 나와. 그죠? 어느 불자가 지난주 법문 듣고서 굉장히 고맙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잘 받아야 되고 잘 줘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였더라? 그 4가지 얘기했는데 잘 받는 것도 나온단 말이야. 잘 받는 것도. 주는 것만 항상 얘기하는데 불자는 무조건 베풀어야 돼 하는 잘못된 관념 때문에 그 등신 노릇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부처님은 먼저 잘 주라고 한 게 아니라 잘 받는 것부터 말씀하셨어요. 우바세경이 그렇게 나와. 우바세경.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대. 우바세경에서. 받는 거 여러분들이 누가 주면 받는 거 괜찮아요? 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잘 받아갖고 잘 쓰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르치는 데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고 여기밖에 없다니까. 여기밖에. 신정사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잘못돼갈 수밖에 없지. 전부 괜찮다고 한다면 괜찮다고 한 번만은 후닥닥 안 주지. 그 얘기 다 오기를 바라고서 물어봤는데 얼싸 좋다고서 받아가지고 남들에게 그 잘만 활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야 불교가 생명력이 있고 살아나는 거예요. 베푸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거를 법문에서 듣고서 정말 그 신선하고 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불자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불교, 지식불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지장기도를 하다 보면 꿈을 많이 꾸잖아요. 이제 꿈에 현몽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법안 스님을 가서 죽여라. 이렇게 현몽을 꾸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내가 미리 잘 알려줄 테니까 죽이러 오지 마세요. 그럴 때는 상식에 놓고 비춰보는 거예요. 그죠? 상식에 놓고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왜 누가 죽이라고 그랬다고 갖고 자기 마누라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식에 비춰봐서 이게 윤리도덕적으로 개정의 사막에 옳은가 하는가 그때 그런 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꿈이 아니라 별 계시를 다 받아도 계시 받았다고 그래갖고 그 짓 하면 안 되는 거, 그지? 이거는 이럴 때는 우리 현실적 상식에 비춰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맹신이 되는 거예요. 맹신이. 그게 맹신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과 지성에 의해 가지고 그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꿈 지장기도 한데 지장보살님이 와서 네 남편 이혼해라 그러면 지장보살님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상식적 판단으로 지장보살님이 왜 그렇게 표현하셨나 이렇게 그걸 잘 새겨보는 거란 말이에요. 꼭 비유를 어떤 비유를 들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근데 진짜인 줄 알고, 그지? 진짜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 지식, 요게 필요한 거예요. 우바세계경 열심히 읽으면 그런 꿈도 안 꾸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와도 우바세계경에 어디에서 뭐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요게 맞아. 형전 말씀이 맞아. 이렇게 딱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불교, 신앙불교, 지성불교, 신지, 성. 네 번째가 성이에요, 성. 성취불교. 이루어야 돼. 무조건 이루어야지. 안 이루는 거, 입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필요 없어. 그지? 입으로만 이루면 필요 없어.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루어야 돼. 무조건 이루어야 돼. 그지? 이루어야 돼.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절대 허송한 게 없어, 기도에는. 그러니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신지성, 요것이 우리 모토다, 이 모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불교, 신앙불교, 지성불교, 성취불교, 성취를 반드시 해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그냥 따라서 하기만 하면 돼. 우바세경 읽어라 그럼 읽으면 되고, 지장경 읽어라 하면 지장경 읽으면 되고, 연불해라면 연불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목표 적으라면 목표 적으면 되고. 근데 가끔가다 속색이는 꼴통들이 있는데, 이 꼴통들은 꼭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치? 지 맘대로. 절대 지 맘대로면 안 된다니까. 그치? 하라는 대로만 하고 나중에 고수가 되면 그때는 자기 방향을, 자기 길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안 돼. 유치원서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자기를 지도하는 교수의 힘이 가장 절대적인 데가 어디냐면 박사과정 때예요. 박사과정 때는 자기 지도 교수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건 시키질 안 해버려요. 대학은 지도교수 말 안 들어도 졸업할 수가 있거든요. 박사과정은 안 돼. 안 되는. 그렇게 그만큼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스승이 차지하는 범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범위 넘었으면 이제 자기의 어떤 독특한 이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좋고 안전한 길이에요. 안전한 길.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하냐 하면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요런 사실이 체험한 바에 대해서 일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글자들을 가르치고 널리 펴야 돼. 정말 고마운 거는 이제 운명을 바꾸는 기도, 멸정어 버는 기도가 이 지장경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 한국이 먼저 알 거고, 요 이제 지장경도 현재는 지장법문 나온 것에 영문 자막이 들어가는데 중문 자막을 집어넣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중국하고 영문은 지금 생활법문은 다 끝났고 그것도 이제 제작해갖고 유럽 쪽으로 미국 쪽으로 보내주려고 그래. 그래서 불교 신앙이 제대로 살아나야 지난번에 자랑한 것처럼 우리 불교가 이제 미국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제가 이제 찾아놨어요. 제가 오프라 윈프리 쇼만 나가면 돼요. 쇼만 나가면 돼. 그거 이제 나가기로 이제 곧 예약이 된단 말이에요. 왜 되냐면 오프라 윈프리가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특히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냐면 미국의 총기 사고가 왜 나나, 요거를 달라이라마, 틱낙한 스님, 이런 스님들, 또 미국의 다른 영적 지도자들한테 다 물었는데 한 분도 제대로 딱 증문즉답을 하신 분이 없대. 나는 했거든요. 어떤 말. 그거는 틀림없이 그 장소에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진 장소다. 확인해봐라. 근데 크리스틴 선생님이 확인 안 했는데 마침 버지니아 주립대에서 이번에 티베트 불교 박사학위를 받고 스타턴 대학 전임 교수로 발령난 이종복 박사한테 논산에 와서 그 얘기했더니 앉은 자리에서 인터넷 딱 두지더니 금방 확인이 되더라고요. 어디를 확인했냐면 버지니아 공대. 얼마 전에 한국계 누가 그냥 총기로 잔뜩 죽이는데 버지니아텍 거기를 딱 조사하니까 딱 누르니까 거기가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이주민들을 30몇 세대를 전부 목을 다 쳐 죽인 그 장소가 버지니아 공대 자리래. 진짜 그렇네. 그러면 나머지도 다 확인해라. 확인해가지고 빨리 오프라인 프리에다가 이메일 떼라. 그러면 그거 아는 스님이 있으니까 좀 데려다가 토크쇼를 하라고. 그러면 이게 국익에도 도움 되겠더라고. 내가 뜨려면 조금 이게 비싸다. 요거 내가 비싸니까 요거 조금 많이 내야 된다. 미국 국가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면 더 좋고. 그래가지고 곳에다가 전부 절을 하나씩 지어라. 절을 짓고 위령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주면 된다. 그러면 미국에 상가사에 절 몇백 개 생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좋은 불교의 해원 상생의 이런 가르침을 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안 나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틀림없이 난 탁 보니까 지장기도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거기에 탁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딱 5분도 안 돼가지고 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전부 앞으로 터질 자리가 또 어디요? 대략 학살이 이루어졌던 자리에서 다 이루어질 거니까 미리 거기 가가지고 수륙제를 지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건데 그래서 빨리 오프라운 별이한테 이메일 떼가지고 잘하는 스님이 있으니까 토크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초청하면은 이제 거기 절을 하나씩 치라고 옆에다가 우리 야광선은 옆에 능인선은 지광 스님이 미국에다가 절 하나 친 데가 인디언 킬레이크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인디언들 물에다 받쳐 죽이고 거기다 죽여다 다 갖다 시신 한 데라는 거예요. 근데 절을 거기다 세웠으면은 수륙제를 지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건 몰라.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거 잘하는데. 나한테 주면 그건 간단하잖아, 그지? 일단은 그런 원혼들을 안 풀어주면 그거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지금 논산에도 후백제 시대 때, 그리고 백제와 신라가 싸울 때 5천 군사가 전멸했잖아요. 그 황산벌이거든요. 그리고 후삼국 때도 고려국하고 후백제하고 거기서 전쟁이 벌어진 데인데 영이 밝은 스님이 곁에서 가서 기도하면 목이 잘린 병사들이 수없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밝은 스님들은 거의 버티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1500년 전 가까운 세월인데도 전혀 안 없어지고 1000년 전 일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가들 선동만 잘해주면 이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막 물어다 주지. 불사 막 저절로 해다 준단 말이에요. 신나니까. 영가들은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밝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전부 끌어다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상들한테 잘해야 될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있는 거예요. 조상한테 잘해갖고 절대 손해는 안 나. 근데 그럼 제사만 지내면 잘 사나요? 근데 아니요. 제사만 잘 지낸다고 잘 사는 건 절대 아니다. 제사는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잘 살고 잘 태어난 건 사주팔자에 따른 것이고 근데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은 조상천도와 방생수복이고 요렇게 잘 알아야지 제사 상다리 부러지도록 종갓집에서 20개씩 1년에 24개씩 지내도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그는 가문의 가문의 업을 제사 지낸다고 해서 커버 못 하거든요. 못 한단 말이야. 그렇게 그런 가문의 업은 업이고 기본은 기본이고 이렇게 제사로 알아야 되고 제사라는 것은 죽은 분을 위해서 지내는 것이고 조상천도라는 건
산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것이고,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게 되면은 문제들이 그 훨씬 더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무슨 기도라든가 어느 조상하고 이렇게 매여 있나 그것만 찾아내면 제일 수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를 지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백중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사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는 많은 영가들 천도제도 지내보고 제사도 지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조상들 배고픈 거, 제사 못 받는 거, 이런 걸 전부 그런 게 드러나니까 너무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고 겁나고 저런 실수 안 하고 저렇게 안 살아야 되는지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 되려고 하는 건데 그 쉬운 방법, 우리 범부 중생들 출가 제자가 됐든 제가 제자 됐든 간에 조상천도와 방생수복이 양대 이행도다 빨리 소원 성취하는 지름길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 늘 자타일시 성불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 성불하는 법도 있지만 나와 조상이 하나로 돼서 같이 승승장구 해가지고 조상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면 나의 복력이 늘어나고 서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늘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고 조상을 위한 그런 축원들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영단 향해서 앉으세요.